보면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에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힘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금력을 기르든지 아니면 지식을 많이 쌓아서 지식의 힘을 가지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존이 가능하고 힘이 있어야만 번성하며 또 힘이 있어야 발전하고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얻어야 할 힘은 인간적인 힘이나 세속적인 물질의 힘이 아니라 신령한 새 힘이라고 그렇게 여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물질의 힘만이 절대적인 힘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힘의 배후에는 보다 높은 차원의 보이지 않는 새로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힘이 바로 뭐냐? 바로 소망의 힘이요, 사랑의 힘이요,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힘이야말로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고 또 보이는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형이상학적인 개념도 아니요 철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와 같은 살아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급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과 영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살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힘만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인간은 여러분 짐승들처럼 단지 여러분 물질적인 힘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여기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호의 예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코의 예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리고 의심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를 선한 결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새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새 힘을 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을 나는 많은 새들 가운데 가장 작은 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서 가장 작은 새는 벌새라고 하는 새인데 이 벌새는 몸의 길이가 약 5cm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새는 정리된 상태에서 꽃에 꿀을 빨아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초에 약 60번 내지 70번 날개짓을 해야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일반 눈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망원경으로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특수한 카메라로만 그 날개를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벌새의 평균 수명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 중에 하나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인데, 이 새는 몸 길이만 해도 1m가 되고 날개를 딱 폈을 때에는 무려 3.5m나 된다고 합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모든 새 중에서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날 수 있는 새입니다. 평균 수명은 벌새의 10배가 넘는 40년에서 50년이 된다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80년 이상도 사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오래 날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영적인 역동적인 비행의 원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는 일단 창공까지 차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까지는 자기 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단 창공에 다다르게 되면은 상승 기류에 자기 몸을 완전히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류를 타고 자기의 목적지까지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알바트로스는 날아갈 때 필요한 힘 100% 가운데 98%는 상승 기류에서 얻고 나머지 2%만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1%는 올라갈 때, 그리고 1%는 이런 데 내려앉을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비행의 원리가 알바트로스의 삶의 원리이자 그가 오래 사는 장수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벌새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이 일찍 소진되어 가지고 여러분 수명이 짧지만은, 그러나 알바트로스는 여러분 또한 상승 기류에 자기 몸을 맡기고 힘들이지 않고 이와 같이 또한 자기 목적지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그는 오래 살고 높이 날고 멀리 날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조적인 두 새의 삶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혹시 벌새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힘을 다해 허우적거리면서 내 힘과 방법을 고집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알바트로스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상승기류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힘과 방법으로 벌새처럼 정말로 날갯짓을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깡으로 살려고 하고 내 고집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내가 내 삶의 전체를 책임지고 내 힘으로 살려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날개가 정말로 부러질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벌새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은 저는 야곱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로 그러했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끊임없이 형과 갈등을 합니다. 급기야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그는 아이와 적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도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마치 벌새처럼 자기 힘과 방법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어디에서 변화됩니까? 야복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이 변했어요. 철천지 원수같이 지내던 형제소와도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승 기류를 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힘과 내 방법만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행여나 우리가 여러분 벌새와 같이
또 아니면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과 같이 내 수단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며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하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벌새처럼 내심과 방법만 의지하며 힘들고 없게 살아온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바트로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길 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높이 높이 창공을 차고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은 마치 벌새처럼 야곱처럼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길 위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또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당신이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짊어지고 수고롭게 아니면 어떤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아침 여러분의 모든 수고로운 몽에 수고로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코에 예호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레미야에가서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찾아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탈출해 나왔을 때 여러분 그가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여기 어떤 넓은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 홍해를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뒤를 바라보았더니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 애들이 자기들을 다시 잡으려고 오는 그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가 모세를 원망하기를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왔느냐 어찌하겠느냐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와 같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앙의 사람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는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결정짓는 홍해의 대사건이 있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때까지 하나님을 지켜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쉘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정신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그냥 당장 여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묵묵히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 오랫동안 수용되어 있던 정신과 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며 이와 같은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생존율이 월등하게 높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왜 기대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앞날에 기대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의 어떤 고난도 여러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삶의 활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줄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기어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레오나르드 라벤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병드는 이유가 뭐냐? 현대 교회가 병드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앉아 기다리는 일에는 서투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하고 구제하고 아니면 우리가 전도하고 이런 일에는 아주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와 같이 기다린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코의 예호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묵상은 정신을 모아 잠잠히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피곤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는 생리적으로 젊음을 회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독수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윤기 흐르는 털이 퇴색되어서 축축하게 되고 또 날카롭던 부리와 발톱은 무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공중을 날며 어떻게 사냥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독수리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몇 날이고 며칠이고 태양을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색된 깃털이 빠져나가고 윤기나는 새 깃털이 돋아나고 무뎌진 발톱과 부리가 빠져나가고 날카로운 새 부리와 발톱이 돋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들이 여호와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쉼과 능력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쉼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가 새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늙은 목소리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높은 산 꼭대기 바위 위에 앉아서 태양을 바라보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깊이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음악가 가운데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든은 나이가 들어서도 정열적으로 작곡 활동을 하게 되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열적인 작곡 활동을 계속하고 있느냐?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냐? 비결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하이든이 있다라고, 자기만이 아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하이든이 그 사람을 데리고 밀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한 작은 방 하나를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사람이 내려가 보니까 작은 방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운데 방석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방석에는 구멍이 2개 딱 뚫어져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하이든에게 묻습니다. 아니 여기 저 방석밖에, 구멍 뚫린 방석밖에 뭐가 또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때 하이든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저 구멍에서 자기가 이 정열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저 구멍에서 나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멍이 무슨 구멍입니까? 하이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뚫어진 구멍이에요. 얼마나 반석에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그가 무릎 꿇었던 자리가 구멍이 뚫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기도를 무시하거나 기도를 과소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볼새처럼 자기 방법과 수단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 보면 지치고 조금 하다 보면 아니면 힘들고 조금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이것이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다 생각해서 실족하거나 낙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이든처럼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힘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때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존이라고 하는 성도가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천국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곳 저곳을 구경하다가 한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선반이 가득하고 선반에는 많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마다에는 각각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참을 보다 보니까 자기 이름도 그 상자에 붙어 있었습니다. 존이 궁금해서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상자를